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2장까지 평화스럽기만 했던 이야기가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앞으로 에스더서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도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해서 2장의 이야기와 연결을 하고 있지만 7절을 참고해보면 이 시기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7년이 지난, 즉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성경자는 어떤 이유로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2장의 분위기로는 내시들의 음모를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높은 지위가 수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의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서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는데요. 오직 모르드게만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던 거예요. 하만에게 절하는 일은 그가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절하지 않는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매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였기 때문에 동료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라며 하만에게 절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권유하는 동료 신하들에게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만이 누구였는가 보면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대립은 출애굽기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는데요. 이들의 비열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사울 때에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아온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자손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영원한 원수였던 것인데요. 그런 족속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모르드게로서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꿇어 절하다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지 한 번도 사람에게 절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에게 꿇고 절한다는 것은 곧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만이 듣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기서 노아다의 히브리 단어는 헤마인데요. 에스더에서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와스디가 그의 명령을 거부할 때였습니다. 그가 낸 분노로 결국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만의 분노는 앞으로 모르드게에게 큰 일이 닥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만이 분노했던 것은 단순히 절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자기가 속한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멸망한 것을 인해 유대인들을 항상 증오하고 미워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유다인의 대학살에 적합한 날을 잡는 것이었는데요. 7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월을 얻은지라. 제국 안에서 타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로 시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하스의 왕도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민족인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대가에 비해 그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만이 왕에게 주기로 한 은 1만 달란트는 나라 전체의 연간 세입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다월 즉 12월 13일 드디어 유다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가 제국 전체 곳곳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만이 계산에 넣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하만은 점쟁이들과 함께 날과 달을 계산하면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12월 13일을 결정한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결국 제비를 뽑아 선택한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은 12월 14일인데요. 그러므로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 제비 뽑은 날짜는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성경기자는 이 날을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또 한 번 유월절에 버금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죽음이 비켜갔는데요. 이런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3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요. 과거의 죄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랜 시간 고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 가운데
과거에 죄만 없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에야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논리와 이성인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겨우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유다인들이 처한 사항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늘 끊이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만의 적개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 남은 평생도 이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공격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합시다. 아멘.